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사 대신 우리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빠, 아버지.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록도에 말씀 사역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날 보니까 소록도에 있는, 이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깜짝 놀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걸어가는데 그분이 발에 못이 찔렸는데 그 못이 이 발바닥에서부터 해서 발등을 찍고 올라왔는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피가 나고 있는데도 그냥 태연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아니 지금 발에 이 못이 찔린 거 알지 못하느냐,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하다가 이 감염되어지면 큰일 난다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나병 환자가 자기 발을 떡 뻗으지만 찔렸네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문둥병이라고 했잖아요. 코도 떨어져 나오고 귀도 떨어져 나오고 팔, 다리 온통 이렇게 이 나병이 드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쭉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도대체 이 환자들의 소원은 뭘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소원이 뭐냐? 제일 큰 소원은 낫는 거죠. 근데 낫기 이전에 이분들이 지금 생활하면서 바라는 소원은 뭐냐면은 고통을,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통증이 없으니까 뜨거운 물이 부어줘도 자기가 지금 다쳤는지, 칼에 베어도 다쳤는지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 좀 통증을 느끼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찔리거나 이렇게 하면 금방 따가워 또는 뜨거워 여러 가지 느끼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참 생각지 않은 또 원하지 않는 그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난이나 고난, 이로 말미암는 고통은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에는 75억, 78억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눈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이 고통이 어떤 의미가 되어지느냐? 불신자에게는 그 고통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너무 잘 되고 좋은 대학, 명문대학 이렇게 가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피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다리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남에게 말 못할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이런 문제들,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이에요. 그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그 눈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불신자가 겪는 그런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까? 왜 몸의 질병들, 왜 경제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왜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이 환난과 고난, 그로 말미암는 고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예수님 믿으면 쉼을 주신다면서요. 근데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불신앙에 가득 차는 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믿는 자에게 그 첫 번째는 이제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갈릴리 가나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합니까? 제 조카가 이제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내년 예식할 거를 예식장을 올 봄에 잡아놨어요. 1년 전에 이미 다 예약을 해둔 겁니다. 결혼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올 사람이 누구며 이제 살 집이 어디며 특별히 거기에 음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음식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렸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뷔페를 시켰는데 한 500명쯤 올 것 같다 그랬는데 한 700명이 와가지고 200명은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 큰 실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의 말을 잘 따라서 해라라고 하죠.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 종들이 물을 기르다가 항아리 넣고 또 그 물을 떠다가 이제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번 주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놔도 내 계획대로 내 인생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데 다가오는 이런 많은 환난과 고난은 인생의 주인을 나와 육신과 성공에서 그리스도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딱 반응하죠.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내 생각,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내 계획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걸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적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우리 지난 주간에 내 인생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무언가 모르게 나 중심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 것 중심의 삶이요, 좀 성공해야 되겠다, 이것 중심의 우리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위해서 살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은 이것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성공해도 이 땅의 인생은 100년, 120년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여러분 우리 경상도 말로 뭡니까? 주인을 바꿔라. 방법을 바꿔라. 여러분 목적을 바꿔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최고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로 딱 요약을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인생 변한 것 없는데 무슨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는 이 죄의 종의 이 흑암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도록끔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가장 축복받은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되어졌는가? 원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피조물과 조물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원수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권세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러한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양자의 영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훌륭한 저 불신자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면 못 부릅니다. 여러분, 저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아빠, 내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하십시오. 못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단이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한 그 자들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삼촌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신 관계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능력 이상의 것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능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의 말씀의 제목이 창조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뭔 줄 아십니까?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이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얼만큼 알고 있으며 얼만큼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나의 아버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를 아는 것만큼 다른 것이 필요 없죠. 그걸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24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좀 양자 한번 삼아 볼까? 집에 자녀가 있는데도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5층 중직 중에 내가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양자를 삼을 수도 있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양자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내 호적에 올려둘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 모은 그 돈, 내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것을 누구에게 물려줄 거냐 할 때는 그건 또 다르죠. 그건 이 친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느냐? 우리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빈털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에서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시편 95편 4절과 5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지금 땅과 땅의 깊은 곳, 그리고 산들, 바다, 육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로다. 만왕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왕의 아들이, 여러분이 왕의 딸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상속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상속자가 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받은 복을 나도 똑같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복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 만나는 그 길, 비밀을 알려주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모든 인생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가정복음화 안 되겠습니까? 가문복음화 어렵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복을 지금 내가 받았는데 직장복음화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고치셨는데 그 복을 내가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속권은 여러분 힘 있는 상속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그 권세를 지금 여러분들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에게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약속하신 모든 영광, 모든 축복,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속받고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돈이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돈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러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몫을 저금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 하늘나라에. 여러분, 다음 달에는 추석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용돈을 받으면 보통 뭐 설이나 추석에 뭐 10,000원, 뭐 많게는 뭐 10만 원, 이게 초등학생이 주면은 그 돈을 아이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모아가지고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뭐 대학생 될 때까지 잘 적금을 해놨다가 나중에 목돈을 탁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저금해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떼어먹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저금해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내가 하나님의 성수자 된 것을 나는 자꾸 까먹는데,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말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말로 계속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말로 계속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이라는 이 단어는 witness, 증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증언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증언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증언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 사실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계속 말하죠.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제가 우리 오준호사 유진을 보고 아빠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아빠가 아이에게 아빠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수천 번 듣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니야, 너 팔달교 다리 밑에서 죽어왔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증명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꽉 찍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감 도장 찍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한번 인감 도장 찍은 것은 어떤 내게 불이익이 와도 그거는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꽝. 넌 하나님의 상속자야, 꽝. 성삼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뭡니까? 거짓말을 못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도장을 찍어주셨고, 성령께서 증인이시요,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이 뭡니까?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에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보증이 필요합니다.
보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뭘 보고 돈을 빌려줍니까? 보증 쓴 사람을 보고 빌려줍니다. 물론 담보가 있어도 빌려주기도 하죠. 자, 오늘 그러면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정길성 목사 1,000만 원 딱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1,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지금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우리나라의 큰 기업의 회장님이 삼성, 현대 이런 회장님이 대구은행 지점장님, 내가 보증서 줄 테니까 정길성 목사가 원하는 대로 다 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10억을 불렀어요.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줄 거예요? 빌려주죠. 제가 그 돈을 못 갚는다. 그럼 누가 갚아야 돼요? 보증인이 갚아야 됩니다. 10억, 지금 현금 자산이 100조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이자가 1억이 넘는데요. 10억, 그분들에게는 껌값 아니겠습니까? 그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좀 더 가져가시죠. 그리고 100억도 빌려줍니다. 누가 보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보증 서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될 것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서론에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그로 말미암은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18절에 생각하건대, 자, 지금 나는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 실제 나는 누구입니까?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속자, 여기에 대한 보증을 성령께서 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생각하건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을 때의 3층층 천국을 직접 구경하고 보고 온 사람입니다. 모델하우스에 가서 그거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그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온 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성도들이 겪는 이 현재의 신앙의 고난, 환난, 그런 말미암는 고통은 이건 천국의 영광, 장래에 받을 우리 영광과는 비교가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좀 더 길면 120년, 좀 더 넉넉하게 200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성도가 겪어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시간적인, 경제적인, 이런 정신적인 이런 수고에 또 마음의 짐, 이러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과 사탄과의 그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 이런 고난 뒤에 잠깐 후에 여러분이 받을 천국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새 집 들어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길이 황금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 몸은
영생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지금은 우리 몸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참 만족스럽지 않다, 또는 몸에 질병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태어났다.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싹 다 벗어버립니다. 신령한 몸은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고, 이 부활체를 입게 되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이 신령한 몸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때에는 쌍꺼풀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가발 쓸 필요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조금이라고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왕처럼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수고, 우리가 주방봉사, 우리의 방송실, 우리 운행, 교사, 여러분들 여러 찬양대 지휘자, 이러한 수고와 봉사와 헌신에 대한 상급을 그때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받을 상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 줘버리면 천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상급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다 쌓아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존귀를 누리면서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 어려움, 그게 과연 고난이 이기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이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참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